자, 다 같이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선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알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마음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과 밖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고 평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의료진들과 방역단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또한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온 국민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새 정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능력이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우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더욱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역사하사 그 땅에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유아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성결하고 탁월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품는 우리 홍성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목민센터가 되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시간 깨어있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각성과 민족 복음의 비전을 품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코로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의료인들을 붙드시며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한국의 교회들이 이 영적 강성과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새롭게 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능력들을 경험하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소망이 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한번 그 땅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함께 세워진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집단 면역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의료인들을 붙들어 주시며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참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코로나의 상황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확진되고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은 확진되신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통화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 목도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기침도 막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모든 환우들이 치유받으며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2주의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2주의 이 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이슈, 생각들이 오고 가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와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일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일들이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심 속에 약간의 개인적인 어떤 이권이나 아니면 그 관념, 그 신념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더 가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나 나라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교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와 정치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교회는 국가와 더불어 함께 있으며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교회와 세상은 무엇이 달라야 하고 교회와 국가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나라와 민족, 정치에 관한 이야기, 그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이 교회와 국가,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 교회와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몇 문장 그리고 몇 가지 단어로, 몇 가지 이론으로, 논리로 다 설명이 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와 국가, 교회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회와 국가는 동일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죠. 국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이기 때문이죠. 모든 국가의 권력과 권세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묵상을 살펴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가 어떤 흥망성쇠를 겪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 출애굽기 전체적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나라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와 이 국가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관여하는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 역할도 조금씩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국가와 교회와 국가는 이 적절한 관계 설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차이가 존재함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와 교회와 국가의 이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교회의 권력을 대표하는 교황권과 나라의 권력을 대표하는 황제권이 서로 대결과 결탁을 반복하며 서로의 이권들을 챙겨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그 지배의 야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 모두가 타락이 되고 부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암흑기를 맞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의 영역 안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위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계 가운데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의 권세에 주셨으니 교회가 나라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고 국가는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나 나라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의 반대도 있죠. 나라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 그것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한 번쯤은 우리가 모두가 겪어보고 생각해 보았던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은 무엇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 결론을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완전히 독립된 관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국가는 각각 그 관여하는 영역이 다르고
교회는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력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영역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는 또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인인 동시에 시민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국가는 이 시민인 동시에 교회의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존재하므로 그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자, 다시 오늘 설교의 주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국가나 정치의 형태를 말하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반대로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교회는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는 5장 전체를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6절부터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큰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가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르며 그의 삶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삶의 표준으로 삼으며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24절을 읽었지만 24절에 앞선 22절,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22절과 23절에 열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나열된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 모든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삶에 열매 맺혀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특징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더 부연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육체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부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근원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언제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죄에 대한 모습을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의식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범죄하게 되는 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인간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로 뒤범벅이 된 그 인간 그 자체의 본성의 모습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는 소욕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죠. 그 죄된 본성, 그 죄된 그 모양들을 이제는 버려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했지만 인간 스스로, 내 스스로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도 이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오로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요 흔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비교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스스로에게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더럽혀진 나의 본성은 어찌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 한 절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교회.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거룩해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25절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과 함께 교회는 어떠해야 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25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읽는 한글 개정 성경에는 아주 그 뜻이 좀 잘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장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살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성령 때문에 사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생명이, 그 생명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것, 영의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고
그 생명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며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건 또 무엇이죠? 성령으로 행한다 할 때 행함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행렬을 지어서 서서 열을 지어서 맞추어서 그 구령에 맞추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오와 열을 맞추어서 대열을 지어서 정확하게 발을 맞춰서 구령에 맞춰서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발을 맞추고 열을 맞추고 줄을 서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5장 이 본문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인간의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성령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연스럽고 우리 안에 지극히 인간적이고 내 마음에 편하고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침에 맥체인 성경 이 큐티하고 우리 섬기미들은 계속 숙제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삶들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 보면 음식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죠? 김치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에서 이렇게 먹는 김치가 한국에서 먹는 김치랑 좀 다른 거 아시죠? 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 김치를 만드는 사람이 손맛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한국의 김치를 먹어본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김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하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며 교회 아닌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이렇고 나라는 이렇고 그 신앙인으로서 나라와 국가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이 삶을 성령의 완전한 그 지배를 받는 삶,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이 개념은 무엇이죠? 이런 겁니다. 물이 컵에서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예외도 없습니다. 빈틈도 없습니다. 꽉꽉 찬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전한 성령의 지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이 되었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연약한 어린아이든지 연장자이든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도 예외함이 없고 누구에게나 예외함이 없이 완전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 영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건데 외국의 영화에서 이 좀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그 존재 가치가 애매모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걸어다니고 우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큰 혼란이고 망령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바로 망령이고 헛된 것이고 그것이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성령으로만, 살아있는 그 영,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끄는 곳에 가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과 복종, 그 성령의 동행하심, 저는 이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 박은 사람들, 영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과 국가와 달리 영적이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이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 영적인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달리 영적이어야 하며 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완전히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이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점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인식할 때 특정한 인식으로, 중요한 특징으로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것, 이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제 곧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죠. 저는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2년 갈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한 계절만 지나면 끝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3년째 되고 있죠. 이 상황을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곧 끝이 날 것 같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느낌이고 생각이고 바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안에 교인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러한 비밀 같은 진실이죠. 2021년도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종교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며 그 통계를 1984년도 통계와 비교하는 그 글을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교의 인구들은 점점 줄고 있고, 개신교 인구는 2014년을 기점으로 하향점을 찍으며 1984년도와 비슷한 퍼센트, 17%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7%는 전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한국의 종교 인구는 44%에서 40% 정도로 줄었으며 그 중에 17%가 개신교 신도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발견했는데 무엇이냐면, 비종교인,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런데 1997년도 의 통계를 보면 내가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는 이유가 26%였는데 2021년도에는 약 54%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이 관심사의 영역밖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간증,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스템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 사회에 대한 대안적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 삶의 문제, 의미, 공정과 가치, 그런 것의 어떤 대안적인 역할들을 교회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동일한 가치와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대안적인 어떤 그 해결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특징, 교회가 반드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교회만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는 어쩌면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맛집 대박 나죠. 줄을 서야 하죠. 근데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미각이 뛰어나서 어떤 것이 맛있고 맛없는지 구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는 거죠. 먹고 싶은 음식을 또 만들어주는 그 식당이 또 그 맛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존재하며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그 무엇인가를 과연 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국가와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국가와 다르게 우리가 관여해야 할 영역이 다른 그 영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말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료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교육기관도 아니며 상담센터나 복지센터도 아닌 것이죠. 한 영혼의 영적인 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가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것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영적인 것도 그들에게 보여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어떠한 교회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거대 담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의 모습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그들의 삶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갖추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그 영적인 것에 살고 죽는 사람이어야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았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그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성령은 내가 방언을 말하거나 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의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시는 그 성령으로만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바로 이 성령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성령과 함께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육체의 우리 소욕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그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는 그 성령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죽고 그 성령과 다시 사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전심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삼어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담으며 195장 함께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내 목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소욕이 충돌하고 날마다 전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품었던 그 헛된 모든 영광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품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임재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의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크고 아름다우며 내가 그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가 섬기는 사랑방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지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선을 요탁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며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방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거듭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그 사명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은 죽었으며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완전한 지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사랑방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아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삼는 믿음의 상급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죄악된 것, 모든 불의한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원의 참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임재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